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임수님이 저한테 함부로 합니다. 가깝게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자랑 좀 하겠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국이 공 가지고 하는 거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이 본당에 이렇게 와서 보면은 사목 생활하는 것도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언제나 본당 찾아가 보면 제가 감탄을 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그렇지 못하고 필드에서 있어야 하는 마음이 편한 사람. 그래서 지금 최전방이란 필리핀으로 가 있습니다. 전 그 본당 신부를 두 번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교회병원이죠. 의료기관에서 한 20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원을 떠나기 전에 암에 걸려서 병원 상황을 중에 암에 걸려서 몹시 부끄럽습니다만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병치레를 했습니다. 매를 맞은 것 같이 정신을 차렸고 죽음이 바로 옆에 있구나, 그런 그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싶었고 또 간절히 그것을 원했습니다. 마침 안식년이 있어서 안식년 동안 성지순례도 하고 기도하면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어느 날 성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빌미 같은 것을 제가 느꼈고, 그러던 중에 제가 의료원에 있을 때에 같이 일했던 간호학 하시는 교수님, 수녀님이신데 같이 하시다가 본부에 책임을 맡아서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오셔서 당신네 수녀님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이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필리핀에 있는 그 나보타스라는 곳에서 일하는데 거기가 제일 가난하고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를 제가 유념해서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났고 마침 그곳에 의료봉사를 가는 우리 의료봉사 팀이 있어서 쫓아갔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정말 많이 가난하고 열악했습니다. 봉사 후에 마음을 정하고 짐을 싸들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보았고 제가 머물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곳에 교구장님을 만나 뵙고 아직 제가 서울교구의 어르신께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은 여기 와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의사들도 인맥이 많고 또 전체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하다고 환영한다고 그래서 서울교구장님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그곳이 메트로 마닐라, 광역 마닐라인데 여기에 17개 시로 이루어져 있는 교구 중에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제일 가난한 3개 시로 이루어져 있는 교구가 깔로우칸 교구입니다. 제가 지금 가 있는 교구인데요. 여기는 90%가 넘는 도시 빈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노점 상대를 많이 합니다. 비가 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우기철이 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벌어도 생계 유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 또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시궁창 위에 판잣집을 짓고 삽니다. 강물이 있는데 강물이 시커멓습니다. 그 위에도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게 며칠 전에 옆 동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가보았는데 집에 형체가 없습니다. 이 기둥을 세웠던 대나무만 밑에 물속에 조금 비종 나와 있고 다 수시돼서 아마 물속에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 일가족 7이 그 불에 죽었다고 그럽니다. 120여 채가 탔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하루에 한두 끼밖에 못 먹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병원을 가려고 해도 차비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조그만 건물을 개보수해서 필리핀 요셉 의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의사 2명을 필리핀 의사를 고용해서 무료 진료를 하고 있고 이달부터는 그 차비가 없어서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교구 내 4곳을 지정해 가지고 그곳에 가서 환자를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검사비나 입원비를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서울 성모에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3살짜리 어린이, 심장병 어린이인데 이 어린이를 서울 성모에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해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2 어린이를 수속을 다 마쳤습니다. 가난하니까 주민등록할 돈이 없어서 주민등록을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모두 해서 여권, 비자 다 해서 이제 곧 그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중환자 있을 때는 그렇게 지원하면서 돌봐주고 있고 또 굶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을 저희들이 지금 한 120여 명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한 120명 정도 또 하려고 합니다. 계속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 사업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가톨릭 국가에서 이제 그 낙태나 이런 거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산하제 나오기 전에 뭐 보통 6, 7은 보통이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습니다. 골목마다 어린이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시골 가면 젊은이들이 없는데 여기에 마치 그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그 어린이 청소년들을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부러운 게 그게 한 가지입니다. 교육을 이들이 좀 더 받으면은 엄청난 인적 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작년에 필리핀 신문에 2015년이 되면은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노동력 있는 인구가 된답니다. 경제학적으로 그렇게 되면 대개는 여러 가지 살림이 나아진다는 곡선을 준답니다.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난에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장학사업입니다. 잘 먹여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교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데
지난해에는 또 그 우리 의료봉사자 한국 팀들이 4개 팀이 한 20여 명씩 모아져서 우리 요셉병원에 와서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내과, 소아과가 있기는 지금 없는데 여러 과가 와서 하면은 그 못 보는 환자들을 볼 수 있고 약을 또 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그 코이카 국제협력단이죠. 여기에 큰 지원을 받아서 소아 결핵 환자들, 폐병에 걸린 아이들, 이 어린이들을 치료해주고 또 예방해주는 사업을 올해 저희들이 그 도움으로 하게 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모바일 엑스레이기가 장착되어 있고 검사기기들이 장착되어 있는 차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되면은 필리핀은 도서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시골로 가서 검사도 해주고 힘든 환자들 또 돌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여러 우리 한국 신자, 은인들 또 여러 단체들이 도와줘서 가능한 겁니다. 저는 참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밥을 잘 먹습니다. 먹고 또 먹고 4번씩 먹습니다. 이게 한 4달, 5달 정도 되면은 줄어듭니다. 두 번만 더 먹는데 먹으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잘 먹어서 감사하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그러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바로 옆에 있는 차 신부도 저한테 야, 왜 고생을 사서 하냐 그럽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철이 늦게 든 것 같습니다. 주성모님께서 그분 두 분께 제가 늦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돌아가실 걸 언제 돌아가실 줄 알았고 언제 어떤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실 때를 알았고 언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아셨습니다. 늘 그렇게 하셨죠. 그분이 돌아가셔서도 그러셨죠. 그래서 회당에서 처음 전도 생활을 시작하시면서도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전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죽은 이들이 살아나고 하시면서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거짓이 없는 분. 그분이 3년 전도 활동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정신 차리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최후심판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따뜻이 맞아주고 돌봐주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늘 이들 때문에 애달파하셨고 마음을 끓이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이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마침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지성소를 다녀와서 다른 데로 안 가시고 곧장 갈릴리아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무덤에서 당신을 찾는 여인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아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불구자,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이들, 정말 못난 찌그러기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아였습니다. 거기에 당신 제자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세우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은 늘 살아계실 때 늘 예수님 곁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천상에서 천주 성자 옆에 당신 아드님 옆에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드님의 생각을 잘 아실 분입니다. 이분이 1933년 벨기에 바누엘에는 촌구석인데 여기에 마리에따라는 소녀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기도해라.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신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체 조회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 또 중요한 것은 나는 가난한 이의 동정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오직 당신은 헌신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다시 심어지게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2차 바티칸 공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1962년 9월에 제2차 바티칸 공회에 발의를 하시면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때에 교황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이의 교회이지만 특히 가난한 이들의 교회이다 이랬습니다. 따라서 이 공회에는 가난과 가난한 이에 대한 봉사, 이거를 교회가 뼈저리게 느끼고 쇄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회칙들이 나오는데 다 여기에 관련된 회칙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난이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만큼 세계 곳곳에 가장 먼 곳에 있는 데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빨리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양극화가 되어 있는 최악의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기에 걸림돌에 걸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최후 심판 때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시고 헐벗으시고 병드시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핑계 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제는 분명 걸림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일로 취급하는 거,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여자들 이뻐지는 거, 우리만큼 많이 성형하는데 그 얼굴이죠.
현대에 사는 우리들 정말 핑계댈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실 이렇게 온 거는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기도 했지만은 또 인사도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드리면 정말 착하시고 여러 단체에 잘 활동도 잘하시고 정도 많으시고 와서 저는 느낍니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작년 저희들이 작년 5월에 필리핀 요셉위원을 도와주는 홍보하는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도와주셨고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빈첸시오 회를 통해서 매달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앞에 서서 제가 이제 은퇴가 뭐 한 2, 3년 정도 남았는데요. 건강하면은 계속 일할 겁니다. 거기에 남아서 도와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